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바로의 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사들과 또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오늘 바로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때로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드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어.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하였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11절입니다.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어.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드렸어.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어. 제일 위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이 말해 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왔다.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사고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작은 일들, 또 때로는 큰 일들, 우리가 일희일비라고 하는데 좋은 일들에 취해서 교만해지거나 또 나쁜 일을 당해서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 계획을 깨닫는 것만이 이 세상의 근심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꿈이 해석한 그대로 실현이 되고, 그래서 그의 꾸었던 꿈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다시 한번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위하여 왕에게 그의 사정을 말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을 것이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술 맡은 자에게서 감사를 표하는 소식이 오지 않자 요셉은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두 관리의 꿈의 성취로 인해 그는 자신의 꿈도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술 맡은 자의 배은망덕함이 틀림없이 요셉에게 쓰라린 경험이 되었을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에도 못지않게 잔인하고 매정한 타격이었을 것이다. 거꾸로 그 경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친절과 도움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이 주석의 표현처럼 우리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처럼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석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두 관원장을 대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석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열망은 그를 감옥으로부터 석방하는 열쇠로 후일 판명되었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들을 꿋꿋한 인내와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감내함으로 요셉은 자신에게 기운을 내게 했던 그러한 내적 힘이 부족한 다른 불행한 사람들을 그의 친절한 성품으로 동정하게 되었다. 요셉이 공경에 처한 이 사람들을 도운 것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힘과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들 앞에 소개했다. 분명히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살이로 팔려오고, 또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품성에서, 그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위하여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하여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석방하는 열쇠로 또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열심을 가진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 많은 또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교과 내용입니다. 비록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긴 했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행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을 임명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바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러한 영광의 자리로 오르게 되는 이 결론을 얻게 됩니다. 159페이지의 적용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처럼 그가 평소에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이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택한 이유,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고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먼 미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